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목사님을 날마다 감동케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정말로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남은 1시간 내에 이제 36강까지 다 마칠 거예요. 이제 5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첫 번째 아사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아사는 산당 또 여러 가지 그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은 이제 처부시고 또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 자기 태우가 쌓았던 이게 사랑도 없애고 태우 이도 폐해버렸어요. 그죠? 굉장한 강력한 종교를 일으키는데 결국 아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 말년에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등극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1차 종교 개혁은 어떤가? 바로 이제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에 덧붙여서 직접 순회를 하면서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도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결과적으로 아합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 또 손주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사가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여호사밧을 회개시켜서 두 번째 종교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면 여호사밧은 온 나라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하나님 여호와를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심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이 없으니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요, 이제 재판을 바로 시행하는 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최후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조금 잘못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뭘까? 지금 사법부까지도 지금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죠? 편파적인 나라. 이거 참 정말 위험한 순간에 처하기도 하죠. 미국도 지금 선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된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촥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 미국도 지금 심각한 이 정의와 공의가 훼손돼 가는 형편에 있죠. 그것을 지금 바로 잡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바로하라. 재판관을 세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의 3중직이 있습니다. 3중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면 이건 구약시대에 이 3중직이 있었는데 이 3중직이죠. 이 3중직도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관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있어요. 그 심판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심판자로 거요. 그래서 그 심판은 정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앞에 하나도 흩어짐이 없는 것이죠.
자, 20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이 20장은 정말로 여호사밧 하면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모압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책망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를 낮추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어떤 것일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상 전후무후한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뭘로 전쟁해요? 칼과 창으로, 요새는 총으로, 무기로 전쟁해야 하는데, 아니, 그걸 안 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여호사밧은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섰습니다. 그때 이 전쟁은 어떤 거야? 바로 승리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것은 누가 했던 말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나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도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칼과 총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말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무기는 뭘까?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쥐어져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돼야 합니다. 연습이 돼야죠. 연습돼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죠? 훈련이 아니라. 비법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펼쳐보지도 않고 그것을 응용하고 훈련하지도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호사밧 통치의 총평 중에 두 가지 실정이 있는데 하나는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산당, 그러니까 산당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이 남아있는 폐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합과 연혼한 정책입니다. 아합과 연혼했다. 아합과 동맹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사밧은 남유다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역사는 바로 이 여호사밧이 닦고 난 이 길을 따라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다도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죠. 여호사밧도 처음 시작은 선하게 시작됐지만은 그 말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신실한 자로 남지 못하는 겁니다. 끝은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것만 한 것만은 못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되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 자력 구원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식은 인간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신실성의 근거를 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인간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바로 아합이 거둔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1장은 어떤 것이요? 아합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 딸이 바로 아달랴고 그 남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서로 똑같은 이름들이 아따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제 왕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 자, 여호람이 지금 왕에 올랐어요. 왕에 올라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제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있으면 자기 자리 노릴까 봐 다 없애버려요. 이 여호람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했던 일이 뭘까? 자기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장인이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우상을 남유다에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이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의 림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호람도 결국은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 치는 거죠. 일찍 쳐요. 그래서 여호람은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이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왕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아도 누구의 딸과 결혼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모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신 겁니다. 이모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기 부인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자기 어머니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 겁니다. 왕모된 자기 어머니가 자기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서 아내된 자기 왕비도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아시아가 어떻게 될까? 자기 이제 처남이죠. 처남.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병 이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후의 반란으로 죽어버려요. 같이 죽죠.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친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될까? 이 아달랴라는 이 아시아의 어머니 왕모죠. 왕모가 야, 이제는 손자 필요 없어. 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손자들을 왕위에 앉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왕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는 20대 왕위를 할 때는 바로 이 아달랴까지 왕위에 치고 이건 다윗의 왕위가 아니까 일반적으로 이 왕위에서 빼버리고 남유다는 19명의 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왕의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왕의 자손들. 그러면 왕의 자손들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다윗의 후손들. 그러면 지금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어떤 역사냐면
뱀의 후손이 된 아달랴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여자의 후손과 뱀의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뱀의 후손의 진영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역사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건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아달랴라는 뱀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입니다. 방해하는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끊을 때만은 그 가운데 이 아달랴의 딸 여세바를 통해서 1살 된 왕자 요아스를 숨겨와요. 숨겨와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리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16장 36절에 이미 봤죠?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키게 하리라.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다윗 후손 가운데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걸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하겠던 것처럼 다윗에게 한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는 거죠. 자, 6년 동안 숨겨질 때는 이 요아스를 7년째 대제사장 여야다의 주동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는 숨겨 길렀던 끄지 않던 등불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겁니다. 등극하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의 후손을 끊는 이 아달랴의 반역은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를 7년째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23장은 바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년째 지금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고 바로 이 여호와 제사장은 누구냐면 요아스를 여기 왕궁에서 빼내서 성전에서 길르게 했던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7년 때 지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6년 동안 숨겨 길렀던 이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이 언약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고 이제는 바알의 신당과 우상이 깨트려지고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요아스는 세 번째 선한 왕으로 등극하고 세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24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정치를 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등극해서 여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당시 지금 유다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미 요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하스를 통해서
온 유다의 우상이 숨겨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궁전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도 이것이 도입됐어요. 얼마나 악하게 됐어요? 바로 이제 요아스는 성전 정화부터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을 수리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할 때 어떻게 성전을 수리했어요? 따로 요새 같으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준 게 아니고 백성들이 헌금통을 놓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면 그걸 절대로 중간에서 손 안 대고 이것을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누수가 없죠. 누수가 없어.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광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체. 그런 사회사업하는 단체들이 광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도대체 이 단체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생겨나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생긴가? 하여튼 그렇게 생겨나. 그러면 여러분 단체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후원금의 3분의 1은 누수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윤미향 같이. 그죠? 다 누수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선하게 시작했지만 다 돈이 생기면 누수가 돼요. 실제로 우리 이제 여기 어떤 단체들 지금 아프리카 지원한다는데 그 한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 후원비가 한 계좌에 3만 원 있죠. 요새는 얼마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졌어요?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그래서 3만 원 그거 다 후원금 계산하니까 다 했는데 실제로 현재 전달되는 돈은 한 계좌가 3만 원이라면 5,000원 미만이래요. 5,000원도 현재 전달되지 않고 나머지 25,000원 어떻게 해요? 다 누수가 되는 겁니다. 행정비, 이런 광고비, 밤프렛비 참 대단하죠? 훈련비, 이 가지고 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 누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런 누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헌금통에 돈 넣으면 그거 그대로 들어다가 일한 사람이 있어졌어요. 그러면 일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들도 그냥 그게 그 백성들이 낸 헌금 그대로 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아스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걸 보죠. 다르죠. 지금 여야다가 죽자 이제는 한편에 다른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 세력이 누구냐면 방백들입니다. 참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라고 이게 권력 다툼은 이건 없을 수 없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다가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야다의 조던을 받아서 요아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야다가 죽자 이제는 반대편 방백들이 일어났어요. 방백들이 자기 권세를 세계해서 지금 요아스에 찾아서 건의합니다. 왕이여, 우리도 나라가 굳건해지지 않은데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저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말을 듣고 맞나? 그 말 맞다. 우리도 나라가 굳건해서는 저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겠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자 우상을 숭배를 만류했던 이 여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도 돌로 쳐 죽여버리죠. 돌이요.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복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신복들에게 참살당해요. 이게 이제 유다에 나타나는 세 번의 반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아스가 신복들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왕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지죠? 자, 이것이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한 번 다시 보게 됩니다.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를 왕의 씨를 보존해서 바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그 왕인 요아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요아스도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적으로 마친 사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 왕들은 그것들이 선한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요?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을 이렇게 본다. 이것을 인간이 어떤 모습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죽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금 부하들에게서 참살당했죠? 참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처형했는데 율법대로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반역에 가담했던 당사자들만 죽이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죠. 한국 같으면 어떻게 가?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삼족을 멸해버려. 그런데 이 시대 율법에 의하면 당사자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밑으로 전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동시초기에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주변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마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다스렸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가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참 아주 좋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보세요. 많은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에 성지순례 가죠.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만히 와서 들으는 분이요. 이야, 로마 신 대단하더라. 그리스 신 대단하더라. 은근히 그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흠모이 생각해요. 대단하더라. 이게예요. 네. 그래서 당장 와서 읽는 책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읽어봐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있어요. 인간입니다. 야,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야, 신들이 대단하네. 야. 그래서 결국 이 아마샤도 어떻게 돼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아마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흘리고 성전과 왕궁의 재물도 뺏기고 사람들 볼모로 잡혀가죠.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처럼 부하들에서 참살당하는 겁니다. 참살당해요. 제사장 사망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이제 참살당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저 뒤에 가면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왕의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이건 반란으로서 왕조가 완전히 바뀌죠. 바르지면 요새 말하면요. 성시혁명이 나타났는데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이 3번 있었지만 그렇죠? 반역이 3번 있었지만은 왕조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왕조는 바뀌지 않아요. 성시혁명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 서지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은 어때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왕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반역은 일어났지만은 왕조는 바뀌지 않고 왕위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남유다 차이죠. 그러면 이제 우시아가 아마사가 죽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시아의 통치입니다. 우시아는 일명 아사라라고 하죠. 아사라. 그러면 이러면 이제 성경책 보면 아사라 하면 바로 우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우시아가 지금 아마시아를 대신해서 통치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초기 선정이었지만은 이 우시아도 결국은요 인간적인 교만으로 해서 악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라고 씁니다. 가장 강력한 통치자. 그러면 남유다에서 우시아는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대단하죠?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이 가장 악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우시아가 52년입니다. 52년. 참 짧은 기간 아니죠? 52년.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이 왜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건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 이게 조금 시간이 세월이 차가 있지만은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대는 아수르가 지금 막 발흥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내부적 조직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죠? 내부 수립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치적에 정신을 쏟을 여가가 없습니다. 여가 없죠?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가 국력을 강력하게 했어요. 강력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우시아가 됐습니다. 우시아가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통치자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이거 인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서져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결국 다윗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무엇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거죠. 우시아도 지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 해서도 안 될 일은 어떤 것인가? 분향하는 일입니다.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 소위 말해서 성막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제사장만이 해야 해요. 근데 우시아가, 이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자. 그리고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징계하며 어떻게 징계했어요? 나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나병에는 어떤 병이라고 써요? 나병은 죽을 병입니다. 죽음의 병이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한센시병, 그리고 그것과는 같은 이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 죄삭슨 사망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우시아도 지금 스스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왕위를 오르지 말으니까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고, 요담이 왕위에 오르는데도 우시아는 섭정을 1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섭정 1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죠. 후진타오를 앉혀놓고 실제로는 뒤에 누가 장쩌민이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별로 실권이 없는 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완전히 다 그냥 걷어치워버리고 혼자 독재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우시아가 뒤에서 10년 동안 요담을 왕위에 얹혀놓고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시아가 왜 스스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을까? 분향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을 제겠다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메시아 언약에 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우시아도 처음에는 좋은 일을 이루어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가 죽자 요담이 왕에 올랐어요. 그렇죠? 요담은 아버지를 통해서 실패 교훈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건축을 하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는 등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은 요담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역사 가운데 산당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이 악행이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박혀있는 이런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시가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금 산당 이야기를 하죠. 산당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도 지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대신 또 요담은 여호와의 전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일까?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괜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는 아예 안 들어가겠다. 그죠? 나는 아예 안 들어가겠다.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아직 아예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들어가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섬겨하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아직도 그 우상 속에는 뿌리가 남아서 부패했다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요담도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유다 왕에 오르죠. 그러면 지금 유다 왕들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 첫 번째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앞으로 나오겠지만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두 번째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요담 사후에 이제 아하스가 유다 왕에 오르던데 그는 유다 역대왕 가운데 극심한 우상 숭배의 타락성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 붙여 많은 무리가 사로잡혀 가거나 죽게 되죠.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와 노획한 재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이르자 오데시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선지자와 에브라임 자손의 몇 사람이 나타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적군을 사용하셔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는 은혜를 베푸게 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왕국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를 돌려보냈어요.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남유다는 더욱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소굴인 북이스라엘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남유다는 너희는 더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죠. 북왕국보다 더욱 타락한 남왕국이 이것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의 사인이죠. 아스는 국가적 위기를 당해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지하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핍박만 받고 아람 신을 섬기다가 죽게 되는 비굴한 신세에 취하게 된다. 오늘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요가도 요가인지도 모르고 그게 섬기려고 하는 이 작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굴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아스의 모습인데 아스는 어떤 일을 보는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섬기는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가 그때 당시 이제 강력해진가?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아첨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을 만나러 가. 오늘 같으면 야 국제 애교 잘한다 하지만 이건 비굴한 굴욕 애교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그게 아수르 왕이 섬겼던 신전을 보게 됩니다. 신전을 보게 돼요. 야 대단하다. 우리 성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섬겼던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의 식양을 그려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보내. 그냥 우리아가 제사장인 우리아가 그 왕이 이 아수르에서 그려온 신전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에요? 신전의 모양, 아니, 성전의 모양을 변개시켜버린 겁니다. 성전은 누구의 그려진 설계도에서 그려졌어요? 여기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진 설계도로 여기 지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버리죠. 자, 이 성전의 시향을 바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은 곧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그러면 이 성전의 모양, 식양을 바꿔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진리의 교훈을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진리의 교훈을 바꿔버려 복음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들 중에 참 세상 이성을 자극하고 철학적인 설교 참 좋죠? 좋아요. 자, 그 내용은 어떤 것이요? 바로 진리의 교훈, 성막의 시향을 바꿔버린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자, 그런 것들은요, 정말 듣기 좋고 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성전의 식양은 초라하게 보여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상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곳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려진 설계도로 지어진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일까? 곧 전할 것이 뭘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아하스는 아수르에 가서 그 신전을 보고 신전의 모양대로 성전을 바꾸도록 했는데 우리아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대로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인 우리들도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죠. 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기 제자인 에스라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우리가 역대기 제자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아주 간단한 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역대기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36장에 보면 36장 22절 23절은 에스라 1장 2절과 1장 1절 2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아주 의도적으로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역대기 마지막에 붙여놨다는 거죠. 그 의도는 뭘까요? 역대기 하 전체가 성전으로 끝나서 성전으로 끝난 이 성전 구조로 감싸게 되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죠?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기록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죠. 관심을 가장 많이 보여서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하스 배교로 인해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고 종교 개혁에 헌신한 큰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 때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의 여기 신전을 보고 와서 그대로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죠? 이 바꿔버린 성전의 모양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원상복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준 식양대로 지금 원상복귀해요. 그래서 성전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내인들을 소집하여 성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만 수리한 게 아니라 그게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 내인들을 다시 소집해서 이 성전에 봉사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후에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지난 날의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상정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제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질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것이죠. 피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물들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가 속죄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은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은 피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데.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럼 대속죄에 관한 규정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뿌리라.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린 피는 뭘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피가 오늘 어디에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뿌림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뿌려진 피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히스기야는 이제 유월절 준수를 합니다. 물론요, 그 앞에 요아스도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는 걸 보는데 여기서 그 여기 유월절 준수는 정말 히스기야는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렇습니다. 자,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성전인 청하가 완전히 안 된 관계로 2월 14일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정말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뒤에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정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완전하게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다음에 31장을 보면요, 바로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극적인 유월절 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히스기야는 이제 전국의 산지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고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성전 제사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상번제와 절기와 번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재산을 내놨어요. 내놓고 지금 뭘 드리겠어요? 상번제와 절기와 번제를 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사는데 왕이 친히 자기 재산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11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규례를 정립해 줍니다. 11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분배를 등을 지시하여 성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지금 11조는 어떤 것이냐면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받은 이것은 또 그 11조를 또 드리죠. 그 11조를 드리면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가? 바로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못하고 11조를 안 내면 제사장들이 먹을 거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일터로 나가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것까지 다 아주 개혁을 했어요. 11조 대단해서 그 분배도 아주 정확하니 이루어지도록 하죠. 11조는 정확하니 규정된 대로 레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요, 오늘날 경제는 분배 경제라고 그러죠. 이 분배가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공정성이 유지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참 잘 안 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것도 다 개혁을 이룬 겁니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헌금다요. 그러면 헌금이 어떻게 해요? 헌금에 마땅하게 분배되고 써야지 합니다. 써야지 해요. 나 아까 얘기했죠. 지금 통일부하고 협력해서 정치권들이 일하는 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그 돈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대형 교회들만 모였을까요? 대형 교회는 헌금 많잖아요. 부자 많잖아요. 그 돈을 정부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써요?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에 쓰임받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돈의 쓰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쓰임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한 조그만 예에 불과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큰 교회 여러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큰 교회. 큰 교회에서 내가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 이제 고참이 되니까 교육위원회 총무로 이제 올랐어요. 등급이에요. 부장은 이제 뭐 장로나 부목사들이 하고 이제 난 집사니까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러니까 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위원회 예산이요. 교육위원회 예산이 억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예산이. 그래서 야, 나는 이 교육위원회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그걸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에 쓰는가? 그죠? 굉장히 많은 돈이요. 뭐 무슨 회식하는데 무슨 놀러 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다 카트해버렸어요. 놀러 가려면 네 돈 가지고 놀러 가. 왜? 헌금 가지고 가. 그리고 그 부서가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수련회 크게 가네요. 그냥 수련회 계획 다 내. 그죠? 미리서 다 받았어요. 언제 어디서 갈 건가. 그래가지고 그걸 편성을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고 다 조직적으로 합니다. 이쪽에서 찾아지고 돌아오면 반값이잖아요. 내가 그 예산을 3천만 원을 아꼈어요. 3천만 원. 내가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이게 쓰여질 것에 써야죠. 쓰여질 것에 써야요. 그때 3천만 원, 지금 20년이 넘는 건데 3천만 원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요? 어마어마한. 요새 보세요. 나도 선교사에 맞는 선교사들 얼마나 밖에 나가서 고생해요. 제일 먼저 잘라버리는 게 선교비잖아요. 제일 먼저. 이건 통보도 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이 불필요한 예산 얼마나 낭비되고 있어요. 낭비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할 때 이거 효과적으로 해야 할 건가. 그죠? 이같이 이제 히스기야는 참 종교개혁을 오직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32장은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히스기야 기도는요, 열왕기에서도 나오고 지금 역대기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상당히 아주 성경에서는 주목받은 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의 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지금 18만 5천을 물러나게 하죠. 그것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15년 동안 수한을 연장시켜 줬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5년 수완을 연장시키는 목적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켜주면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조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살. 그러니까 당시는요 12살이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나이로 봤어요. 그렇죠? 나이로 봤어. 그래서 12살이 돼서 왕위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고. 그래서 이제 15년은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후손이 없는 것을 후손이 이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일으키는 것은요,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15년의 수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습니다. 이 다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너희들도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끌려갔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지금 경고했던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과 같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요? 어떤 의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전적인 타락한 인간, 전적인 부패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4절을 머릿속에 기억해둬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신스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스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어요. 근데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33장은요, 므낫세 암몬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요. 참 대단하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네 번째 선한 왕이라고, 또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아들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히스기야가 참 죽다 살아나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 아들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들겨 패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냥 오냐오냐만 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딴 데 가서 배우고 온 거죠. 이것이 잘못된 아들들의 특성이듯이 므낫세도 결국은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와 우상의 숭배의 길을 쫓음으로 유다를 깊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수렁에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누가 기폭제가 됐냐면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근원을 제공한 왕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정비로 맞아들인 것이 확인이 돼서 수많은 여자를 맞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겨버렸어요. 그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이제는 그 나라 둘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제는 멸망의 절정에 다르게 하는 왕이 누굴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는 산당을 개축했어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죠. 심지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지금까지 모세가 광에서 들었던 이 노뱀을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그죠?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이야, 그거 대단하다. 그죠?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래서 아직도 그 우상, 노뱀을 우상으로 숭배해서 버리지 못했죠.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다 완전히 때려 부셔버렸어요. 때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력하게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가를 보게 되죠. 근데 므낫세가 이것을 다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산당을 다시 개축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사슬과 요술을 하고, 사슬과 요술 신접한 자를 접하면요 돌로 쳐죽임을 당하네요. 굉장히 강력한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이 했던 제사의 방법, 인신 제사를 므낫세가 드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신정 왕국의 면모를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죠.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전쟁에서 피하게 하고 아수르에 끌려가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자, 얘가 잠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조금 더 용서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누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므낫세는 결국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남게 되고, 므낫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자, 므낫세가 죽자 그 아들 아몬이 유다 왕에 올랐는데, 이 아몬은 2년 동안 짧은 통치 기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이 므낫세의 이 유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몬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신복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유다 왕 중에 세 사람이 부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죠. 첫째는 누구? 첫째 요아스. 그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아몬입니다. 아몬. 그래서 유다는 세 번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다는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은 뭐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왕위는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은 다섯 번째 종교 계획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아몬을 이어서 이제 왕에 오른 요시야는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왜요? 아몬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여서 죽은 거 아니고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역으로 죽인다니까 지금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이게 요시야를 왕에 앉혔어요. 이게 몇 살 때 왕이 되는가? 바로 8살입니다. 8살. 그죠? 8살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향하여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지치 않았다 했습니다.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지 8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 그 다음에 12년, 그러니까 20살에, 그죠? 20살에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곧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유다 예루살렘을 물론이고 므낫세,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에도 시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지역까지 지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정말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죠.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 전에 세웠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는 결국 요시아와 같은 그냥 수준의 말하면 학렬에 들은 이런 왕족 출신이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요? 돌아오라는 거. 여호와의 불나늘이 금방 임할 테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기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성공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것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이 스바냐의 촉구를 힘입어서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다시 수리하죠. 성전을 수리할 때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해서 그 율법책을 예선지 훌다를 통해서 읽어주니까 백성들과 이 왕들이 율법책을 읽은 것을 듣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율법책을 읽은 것을 통곡했을까요? 지금 율법책이요, 어디 있어요? 율법책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말대로 한다면 율법책은 왕의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이 율법책이 어디냐면 성전에 수리하다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책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읽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첫째, 왜 그들이 통곡했을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슴을 친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율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요시아는 불행하게도 애굽이 아수르를 이제 남녀랑 것을 처지하러 가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609년에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하고 말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종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일으키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왜 이 종교를 일으키는 중간에 요시아를 죽게 했을까요?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시아가 종교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는 기울어질수록 기울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너 고생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오라. 그래서 일찍 데려갔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그 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외침은 어떤 것인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백성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요지부동하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인권을 유리하고 또 선지자들은 돈 많이 바친 사람은 복을 축복해주고 돈 안 바친 사람은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죠. 복채 많이 내면 성공한다. 복채 적게 내면 네 아들 교통사고 며칠 안에 당하는데 이 저주하는 겁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어떻게 교통사고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돈 받는 거죠. 이게 선지자. 지세상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밥에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총체적으로 부패한 유다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를 일찍 죽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요시아가 죽자 20년 안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요시아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동생 요아김, 그 아들 요아kim, 그 다음에 또 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받고 만 거죠. 멸망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5장은요, 이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데, 이것도 지금 종교개혁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 백성과 함께 율법에 따른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히스기야 때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행사는 곧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도 유월절에 있어요.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 언약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제재죠? 유월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하라는가? 오늘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은 것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죠? 나누는 거는. 바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 하면 바로 성찬이에요. 성례입니다. 성례. 그런데 이 당시도 지금 요시아도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그의 사후 20년이란 혼란과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굴욕의 역사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죠? 이리저리 붙였다가 결국은요, 슬픈 비둘기처럼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멸망하죠? 요시아는 이를 보지 않고 겪지 않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참한 것을 보지 않게 해서 야, 빨리 와라. 그래서 요시아를 전사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6장입니다. 36장. 드디어 오늘 이제 수업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36장. 36장은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죠. 멸망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보면 그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볼거야 되는가. 36장 22절, 23절을 보게 됩니다. 자,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뒤에 나온 에스라 1장 1절 2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것을 지금 역대기 마지막 끝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역대기를 끝내지 않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역대기 마지막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 21장과 지금 22장의 시간적 차이는 얼마나 돼요? 시간적 차이는 50년입니다. 50년. 그죠?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에 돌아왔지만은 그건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이제 계산한 거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 19절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죠? 유다가 멸망한 주적 586년. 그리고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린 것은 언제냐면
539년입니다. 539년에 내렸다가 2년 준비기간이 있다가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몇 년이요? 50년 차이죠. 50년. 50년 차이 있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일부러 꽂아 붙여놨죠. 떼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뜯어다가 붙여놓은 거죠. 이 목적이 뭘까요? 역대기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죠? 그러면 역대기 전체는 뭘로 끝내서 역대기 하의 전체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지금 너희가 절망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하신 초소가 바로 성소 성전입니다. 성소. 성경에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냐?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했죠.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음서 시작이요. 또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지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성경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역대하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역대하를 마치고 이제 이 다음 한 주간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 세 책을 보고 이제 금년 학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곧 역대기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이 모든 중심에 왕들의 행적을 성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야, 수고했습니다.